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히 움직일 때가 아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는 이 말, 지금은 괜히 움직일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진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흐름이 이어지고 반응이 있고 수고의 열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방향을 바꾸는 일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됩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단계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것이 편안한 선택이기보다 두려움을 감추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하던 그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었고 기대가 생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은 우리를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잘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이 다음 걸음을 결정해야 하는가 조용히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을 하려다가 다음 걸음, 다음 스텝을 놓치곤 합니다. 문제는 내가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해 기준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물러 주셔야 할 분으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물러 주셔야 하는 분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그날의 분위기를 전하는데요.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그 소식들이 여러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해가 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마가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온, 모든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온 동네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었고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 간절함 자체는 결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간절함에 오래 머물게 되다 보니 그 간절함이 요청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지금 꼭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응답을 넘어서 방향을 결정하려 할 때 분별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간절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면 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게 되고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누가 보아도 책임감 있어 보이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과 37절 또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아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리와 제자의 방향이 놀랍도록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직접적으로 원했고 제자들은 책임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 장면이 불편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그 말이 너무 저의 말과 우리의 말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사역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하고 사역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들이 예수님을 머물러야 할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물러야 할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조금씩 다음 걸음을 규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잘 돼가고 있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분별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 필요는 언제나 선해 보이고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사명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방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경험했는지, 이해했는지 그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무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다음 걸음으로 부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머무르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가장 잘 되고 있는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 본문은 갑자기 이 시간 속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35절입니다. 35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경건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이 사역들과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드린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언제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일이 막힐 때 기도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이
사역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처럼 주님 지금 조금 더 하실 때예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제자들도 다 그 흐름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판단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가 아니라 사명의 방향을 붙드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는 그 사명과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방향은 아주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다시 붙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서 있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기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느냐의 문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 앞에서 판단하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 나를 부르는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그 기대에 의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는 직함으로 불리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역할로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늘 책임져야 하는 사람, 또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사람의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로 된 그 이름표를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라벨지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를 오래 붙이고 있다가 떼게 되면은 접착제가 옷에 달라붙게 됩니다. 깨끗하게 이 이름표를 떼어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잘 떼어지지 않았을 때 자꾸 먼지가 붙고 손이 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불려지는 이름들,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름표가 나를 규정해버리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까지야.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괜히 나섰다가 흐름을 깨면 안 돼. 이러한 이름표는 어떨 때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머무를 이유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를 내려놓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름표가 지금의 여기까지 온 나를 버티게 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표가 불편해도 쉽게 떼지 못합니다. 익숙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이름표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름표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분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셨고 사람들이 불려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자신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계셨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더 쉬운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선언입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람들의 기대를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 사역의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전략을 수정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물 수 있었지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환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다시 붙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고백은 지금의 환호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먼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결국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도전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말,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의 선언 앞에 부담보다 우리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미 걸어가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순종하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나 자신을 잠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명의 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남기는데요. 당신은 지금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이 사명의 선언 앞에 우리가 서둘러서 답하기 이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머물러 달라는 그 기대 속에서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분명한 계획이 아니라 조금 덜 분명한 계획처럼 보여도 덜 확실한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속도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올려드리고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조용히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